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2월은 존귀한 그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예수님을 통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26절 보니까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24절 말씀과 연결되는데, 자, 24절 말씀 그냥 봉독할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그 사랑을 이 부부 사이로 제가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죠? 네, 대답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자, 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나 행동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죠. 또 반대로 사랑한다고 백날 말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입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 해서도 안 되고 행동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이 함께 나타나야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 그 막장 드라마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 사랑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내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왜요? 내 마음과 행동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섬깁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얼굴에 화색이 돌까요? 젊어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공독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합니다. 또 반대로 24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결과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강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대로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애통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타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기쁨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28절 번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16절 17절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코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마귀가 강탈해 갔습니다. 마귀가 빼앗아 갔습니다. 복을 빼앗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밧줄과 죽음의 덫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다 하나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야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성령님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우리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 앞에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라.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입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마귀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걱정 없고 모든 게 다 기쁨이다 하는 분 계십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향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왜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삶에 지쳐 뭘 찾아요? 쾌락을 찾을 뿐이에요. 세상을 탐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거룩한 날이 홀리데이가 아니라 쉬는 날밖에 되지 않는 홀리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믿으십시오. 능력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누리며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